2000년 전 예루살렘 외곽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는 순간 온 세상은 말 그대로 어둠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 순간을 목격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주적인 어둠이 내렸습니다. 우주적인 어둠이 내렸습니다. 12시 정오에 갑자기 어둠이 내렸습니다. 6월절은 보름달이 뜨는 시기로 자연적 일식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이 어둠은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 정오에 어둠이 내리면서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이전의 상태를 연상시킵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45절 보세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또한 이렇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분리를 상징했으나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어둠과 휘장의 찢어짐은 예수님의 죽음이 온 우주적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아버지 손에 맡겨진 영혼입니다. 자,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대요. 자, 이것은 패배가 아닌 승리의 외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다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통제도 못하고 다루지 못하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건강,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 이거야말로 진짜 모르죠. 자녀 문제, 이거 정말 모르겠어요.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는 것들 내가 통제 못하는 거 많습니다. 뭐 친구 관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니는 직장, 뭐 어떤 되어지는 일들, 이런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성숙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건 미숙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숙한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군중들의 복합적인 반응입니다. 자, 48절 보세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자, 가슴을 쳤대요. 이 표현은 누가복음 18장에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때는 회개하는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가 회개 기도하면서 가슴을 쳐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장면을 연상시키지만 십자가 앞에 군중들은 회개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더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독립시켜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 왕국처럼 바꾸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품었지만 예수님이 무력하게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죽음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끝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여기에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내 뜻에 주님이 맞추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 나누고 있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은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은 주님에게서 먼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군중들이 가슴을 치는 행동은 그들의 세계관이 흔들리는 순간을 표현하며 혼란, 상실감, 두려움,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회개가 뒤섞인 상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아,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야 되겠구나, 그 시작이 열리는 순간인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 앞에 다양한 반응들입니다. 먼저 로마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마태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이죠. 이방인 군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에요. 이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되며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아리마대라고 하는 마을 출신의 요셉이에요. 요셉이 워낙 흔한 이름이라 동네를 밝히는 거예요. 자, 그의 담대한 행동이 나옵니다. 자, 52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 공의회 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정죄하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한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주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인들의 시신은 찾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매달린 채로 놔두거나,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야, 니들 똑똑히 봐, 니들이 로마법 어기면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보여주기 위한 사형제도였기 때문에 그냥 매달아 두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의 행동은 자신의 지위, 명예, 안전을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제자도가 드러납니다. 요셉은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고 숨어있는 제자였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에 담대하게 나섰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인들의 헌신입니다. 55절, 56절 읽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이 요셉의 뒤를 따라갔대요.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어요. 아, 저기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구나 라고 보고, 그 당시에는 동굴이었어요. 굴을 파고 거기다 시신을 이렇게 안치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고 묻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굴 속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확인한 뒤에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또한 안식일이 다가오자 계명을 따라 쉬었는데, 이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인들의 헌신은 남자 제자들이 흩어졌을 때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남자들은 여기 등장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 지금 여인들만 뒤따라가요. 종종 교회 역사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조용히 섬기는 이 여성분들이 신앙의 진정한 수호자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어둠이 세상을 덮었지만 이 어둠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어둠이 내립니다. 어둠이 찾아와요. 시련, 상실, 좌절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종종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둠이 있어요. 개인적인 어둠이 있어요. 가정 안에 어둠이 있어요. 학교도 어둠이 있고요. 이 사회도 어둠이 있어요.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 학업에 어둠이 찾아와요. 내 인간관계에도 어둠이 옵니다. 그럴 때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그 좌절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제 시작되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손이야말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각자 다양한 반응을 보인 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자신의 믿음도 이 시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군중처럼 혼란스러워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지, 제자들처럼 거리를 두고 있는지, 요셉처럼 담대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여인들처럼 끝까지 헌신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초대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초청장이에요. 부디 모든 기대와 가치관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그리고 그분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